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저한테 하면 어떤 높은 사람,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혹은 저한테 와서 여러분 뭔가 하나를 요청하고 싶어요. 뭘 요청하고 싶어요? 저한테 뭐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 신집사님 뭐 요청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요청하고 싶죠? 그죠? 오늘은 그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행복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무슨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전제적인 말씀 드릴게요. 행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들, 그들이 돈이 있는 것들, 이런 거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영원하지 않는 행복.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많이 노력해야 되는 행복이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은 그렇게 내 능력대로, 내 재물대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 그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오늘 하루만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내일까지만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은 영생이에요. 뭐라고요? 영생. 오늘날 물질주의 사회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참 믿기 어려운 그런 팩트죠. 하지만 고대인들과 신앙인들과 종교인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큰 상급이에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거룩도 의미 없어요. 아니 오늘 거룩하고 내일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능력도 소용없어요. 오늘 능력 많이 받았다가 내일 다 잃어버리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모든 거룩과 능력과 이것들은 눈 크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큰 복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민이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 영생이다. 영생이다. 목소리 죽여주죠. 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우 되세요. 아나운서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제 마음이 그래요. 꼭 배라는 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요새 목사님이 강당에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자, 영생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바로 행복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뭐냐면 그 한 율법학자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왔냐? 영생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이 얘기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영원히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고백도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질자지한 거, 뭐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제가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영생 안 기도하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영생을 구할 때 이 모든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주어져도 영생을 구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가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생을 위한 이 율법학자들처럼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학자가 구한 이 영생에 대한 답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한 율법학자가 25절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하면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질문 말고도요, 그 니고데모의 질문도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준 자를 제가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걸랑요. 또 누가 생각이 나요?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고쳐준 사람을 빼놓으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질문은 뭐다? 영생을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찾아온 온 성도들은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영생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그럼 너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잘 아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물을 거예요. 주님, 제가 영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너희 목사님은 뭐라고 물었는데 대답해 주더라. 너희 목사님은 너희들을 뭐라고 가르치더냐? 이거에 대한 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방법은 나왔네요. 법은 나왔네요.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못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못했을까? 나는 하고 있다고 해도 그 하는 것이 내 지경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과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이 될 수 있는 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할까?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영생이라는 이 땅에서의 용어로 말하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왜 하나님을 못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로 접어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좀 더 젊었었을 때 내가 우리 부모에게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정말 잘 섬길 텐데 내가 왜 진짜 그걸 못 깨달은가? 고시나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이고,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어제 술 안 마시는 건데, 내가 조금 공부 더 잘하는 건데, 아이고 그랬더라면 붙을 텐데. 그쵸?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가리워져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눈에 보여. 내 마음에 막 다 깨닫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막 여기저기에서 보여. 아, 그럼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세상이냐?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생에 대한 비밀이 감춰놓는 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이 가려놓은 그 영생과 행복의 그 비밀과 놀라운 은혜를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어렵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현서야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아이고,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해? 그럼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시 그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어떠한 사람을 우리의 특정 교회에 와서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는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는 이유는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뭐 키우고 양식을 주고 가르치고 하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거야.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전에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보기를 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할 때 그걸 전하는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전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야 임마, 네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망한다. 야, 네가 그 꼬라지로 사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러는 거야. 평화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부으면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못 와요. 예수님은 평화세요. 평화 이꼴 평안 이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는 항상 그 전제가 뭐가 되냐? 평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오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 됐어요. 그럼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머물러서 뭐 해야 되냐? 뭐하긴 뭐해. 하나님 나라 말씀 나누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밥도 해주고 떡도 주고 맛있는 것도 줘. 간혹가다 용돈도 줘. 그럼 그냥 받으라고. 왜? 마땅히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게 베푸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아이고, 말씀 전하고 예수님 전하러 갔는데 밥 사준다 그러면 됐어요. 당신 나 밥 사줄 필요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너가 예수님 전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 밥 사주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강으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나의 허트, 나의 뭐 심장을 꺼내가지고 맨날 요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8절,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저기 하나님 나라 왔어 믿어 이런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없어야 나타나요. 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없어야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무엇을 없애는 게 우리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라고 봤더니 오늘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의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희라는 거걸랑요. 근데 육체적인 병도 되고 정신적인 병도 돼요. 피지컬적인 그런 병은, 병원에서 말하는 병은 육체적인 병이고요.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는 병은 그 육체의 병을 가져오게끔 방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냐? 죄로부터 발생해요.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된 온전치 못한 마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나를 쳐다보다가 아이고 여기 얼굴에 밥풀떼기 하나 묻었어요. 근데 그거를 웃으면서 아이고 밥풀떼기 묻었어요. 띄세요 라고 하면 괜찮지. 그런데 딱 째려보면서 에이 칠칠 맞은 것 밥풀떼기나 얼굴에다 볼떼기에다 붙이고서 밥을 먹어?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돼요?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가 육체의 병의 원인이 돼요. 육체의 병은 정신적, 마음적 컨트롤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건강했던 몸이 병이 오는 것은 그 외부적인 충격과 공격에 대한 내가 힐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되려면 그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죄예요. 뭐라고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죄를 더 짓게 만들어. 그러면 전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 우리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죄를 고쳐주라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각각의 사람들에 있는 뭐를 고쳐줘야 되냐? 병을 고쳐줘야 돼요. 병을 고쳐주는 것은 뭐로부터 온다? 죄를 사는 것부터 온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 못했던 것 때문에 영생에 대한 기도를 못한 거고, 역으로 말해서 영생에 대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죄를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거. 여담으로 최 집사님 한동안 편했습니까? 한 주 동안?
나도 안 편했걸랑요. 우리 둘이 거시기가 있었걸랑요. 근데 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서 뭘 했는지 다 까먹었어 저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남은 건 뭐냐면 최 집사님에 대한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오라 누가 마라 그 순간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랑하지 않는 밖에 안 나와요.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도 맞아요. 네 놈이 돈이 많아, 네 놈이 돈이 없어, 네 놈이 많이 알아, 네 놈이 몰라, 네 놈이 뭐해, 이거 다 필요 없어. 싸울 땐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틀린 것들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남는 거는 뭐냐? 그 사람이에요. 뭐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내가 못 사랑한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따라 내가 하는 게 옳아 이게 아니라 그 죄, 그 사람의 죄를 뭐 해주는 거다? 사해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회개, 그게 다시 정리해요. 뭐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야. 형제가 어색한 마음이 있으면 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선 뭐가 잘못한 게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선 형제가 사랑할 수 없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용서하셔야 돼요. 그 용서는 그 사람의 죄의 용서 아니에요. 나에 대한 회개. 내가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하면, 내 죄를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사해주는 거고, 그게 뭘 고쳐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모두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의 질문이 막 가슴에 파고지 않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야. 나 사랑하고 싶어. 나 교회에서 뭐 영광 받았어. 나 교회에서 기쁨 받았어. 근데 나 진짜 사랑하고 싶어. 근데 와보니까 이건 30년 40년 사는 와이프도 내 것이 아니요. 이건 내 속에서 난 내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니요. 도대체 나의 이웃은 누구라는 말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냔 말인가? 그 이웃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아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자식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렇게 행동하고 받는 자가 이웃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걸 딱 봤더니 이웃이 뭐냐? 한 여행하는 자가 강도를 만난 거야, 유민아.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그냥 뺏기기만 한 게 아니야. 홀라당 다 벗겼어. 반스만 입혀놓고 다 벗겨놨어. 근데 벗겨놓은 것뿐만 아니라 뭐하냐? 두리로 팼어. 그래가지고 아픈 거야. 그런 사람이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세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명은 제사장이고, 한 명은 레위인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죠. 예배드리는 거룩한 사람.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뭐 물을 뜨던지 집을 짓던지 성전을 치우던지 그 모든 게 레위인이에요. 다시 말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의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둑을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자, 먼저 여기부터 갈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돕지요. 근데 어떻게 돕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몽둥이에 두들겨 맞은 게 나야. 내가 이 세상 살아오는 나의 모습이야. 우리 동안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경험 안 했겠지만 막 힘들고 고달프고 막 했을 때 내 모습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나한테 와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 비싼 거예요. 아끼쟁기 이런 거 아니야. 소독약 이런 거 아니야. 여행 중에 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기름과 포도주예요. 근데 그 귀한 거로 상처를 부어요. 상처를 우선 씌워줘. 그러니까 내가 아팠을 때 내 상처를 귀한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닦아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그런 위험한 것에 닦아주고 거기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주막으로. 위험에서 우선 피하게 해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 그 주막에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같이 못 있으니까 비용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잘 돌보라고 누군가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맡기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도와주는 게 이웃이라고요. 우와, 이웃 없나? 자, 보세요. 우리 인생 여기서 한 80년 사신 분도 있고 한 10년 사는 분도 있는데 나를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내 상처를 닦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있다고 대답해야 돼. 아, 내가 해준 사람이 돼야 되잖아. 아, 여기서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죄스럽지.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뭐라? 이웃이에요. 또 어떻게? 또 주막으로 가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줘. 그게 뭐냐? 교회예요.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 나를 강도, 세상으로부터 위험한 곳에 내버리지 않고 데리고 온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나를 이끌게 해준 사람은 은인이에요. 은인이에요. 검집사님. 그 은인이란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빠이빠이가 아니고 내가 돌아올게.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너랑 같이 인연을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웃이 여러분에게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웃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게 없었고 내가 그런 사람을 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웃이 없었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줘.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발목이 매요. 아이고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을 얻을.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영생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던 일이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몰랐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이웃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그렇게 이웃을 누군지 몰라.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 그건 내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나를 안 고쳐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웃을 모르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웃을 향해서 가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 이웃을 모르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뭔가가 바로 세상이었어요. 오늘 앞부터 보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 바로 여기서 18절에 보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사단이 하늘에 번개같이 있는 거야. 아니야, 번개가 아니구나. 하늘에 사단이 득실득실 있는 거야. 어디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사단이 득실득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면 내 삶에 있는 그 사단들, 악한 어둠의 권능, 권세들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주위에 있었던 사단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같이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후두두두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영생있고 행복하고 능력있고 거룩할 수 있냐라는 건 바로 사단이 뭐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요거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했던 이유,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주적인 우리의 외부적인 곳에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부적에 있어요. 우리 자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 뒷부분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은 일로, 영어로 보면 you are worried, 너는 걱정한다. 그리고 and upset, 화나 있구나. 너가 걱정하고 화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about many things 이렇게 나와요. many things. 많은 것들로 걱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또 뭐? 화가 안 나 있으면 하나님이 섬기는 공동체에서의 이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되냐? 내 이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솔루션을 뭐라고 줬냐면 But few things are needed. 필요한 일들이 많지 않아. 너희들이 영생이나 너희들이 거룩이나 너희들이 능력이나 너희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냐,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거나 너희들이 사업이 잘 되는 거나 너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크는 거냐는 너희들의 많은 걱정과 그 분노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필요한 게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는 가졌다는 거죠. 마리아가 뭘 가졌냐면 잠깐만 앞에 영어를 보면 all indeed only one 한 개가 필요하다 그 소리야. 한 개. 그 한 개가 뭐냐 봤더니 한글로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리아가 선택한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마르다는 걱정하고 분노함으로 지금 다 하나도 못 얻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웃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면 마리아는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해가지고 많은 근심과 걱정과 화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했는데 그 마리아가 한 게 뭐냐 봤더니 뭐 어디 나와요?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 가져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와서 열심히 일해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사법고시 패스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 뭐예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이웃도 알게 되고 더불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안 사장님, 안 집사님 모든 걸 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오늘만 얻는 게 아니라 내일도 얻고 모레도 얻고 내 육체가 죽어서도 얻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네. 내 육체가 죽어서도 얻는 그 영생과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던 것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자? 깨닫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해국나눔 교회와 함께 말씀 안에 거합시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세요.